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레위기를 통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본 BBC에서 만든 체르노빌의 생존자들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아주 깊이 있게 보았습니다.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1986년도에 지금의 우크라이나, 옛날에는 소련 연방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7등급이 가장 최고의 사고인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는, 특별히 당시에 여기에 가서 원전에 불을 끄는 일을 하던 하루에 100루블씩을 주면 자기가 가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 인터뷰 중에도 병을 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 체르노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그 다큐멘터리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 4부작 정도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돕는 교회의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범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만드는 데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한번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이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83명의 피폭 피해자가 있었고 1986년 당해에만 3,000명이 죽었고 각종 질병으로 지금까지 4만 명이 사망했고 북유럽에만 지난 33년 동안 10만 건 이상의 낙태로 인한 아이들의 이 죽음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번 침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이러한 세상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가 요즘 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열병, 돼지에게 있는 열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의 평균의 일평생 동안 미국에 사는 한 사람은 소 11마리, 돼지 27마리, 닭 2,400마리, 터키 80마리, 양 30마리, 물고기 4,500마리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돼지고기인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긴 그 열병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가 있고 미국의 미국의 그 돼지값도 인상을 시키는 작년에 비해서 30%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어떠한 병이 생기게 되면 병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데 이 병을 잡기가 매우 힘들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사건들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건강하면 이 건강이 퍼지는 게 아니라 다 건강한데 한 사람이 병이 들면 다 다른 사람까지 병이 들게 되는 죄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룩함을 입는 그 예배를 레위기 전반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죄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음식에 대한 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거룩하게 보기 좋게 창조하여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아닌 속된 세상으로 이제는 타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과 요정들로 너희는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정결을 명령하여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정한 것들은 피하라 라는 삶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전체 11장에 있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않아야 할 것인가, 속된 이 세상 가운데 정결과 부정에 관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결하다, 부정하다, 영어로는 clean, uncl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깨끗함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 fit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샤라는 뜻이 나오게 되죠. unclean, 부정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엇갈려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뜻에서 토한다, 가증한다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즉 정결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불신자,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이방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깨끗함은 무엇이고 더러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정결과 부정이 나온 것은 사실 창세기 7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행실이 다 악해 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기를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물을 불러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것은 7상, 정결하지 않은 부정한 것은 한 쌍씩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당시에 노아의 마음에도 어떤 것이 정결하며 어떤 것이 부정하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비둘기를 통해 이제 뭇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아가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내려오게 되죠. 8장에 보면 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부정한 것도 들어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오직 정결한 동물로만, 짐승들로만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어떠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의미로만 나와 있게 되는데 약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3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일단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면 윗가운데 되새김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정결함과 부정함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소,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너구리 종류인 사반도 마찬가지고 토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절대 만지면 되지 않고 이것들은 그냥 폐기 처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큰일 났다 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왜 이런 것들 먹어서는 안 되지라는 여러 가지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로 바다와 강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해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던 그 나일에 있었던 애굽에서 지금 육지의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동시에 있는 물고기들만 먹고 나머지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비늘이 없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혐오할 정도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유대인의 그 코샤 다이어트에 보면 먹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물고기류나 아니면 그 조개류에 대한 그 표를 가져왔는데 좀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보면 조개류는 절대 안 되고 갑각류, 예를 들어 오이스터나 랍스터나 캐비어, 장어, 크로피쉬, 에스카고, 홍합,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은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휴스턴에서 많이 먹는 해산물 종류들은 사실은 다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안 되지라는 질문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이런 거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당시의 구약에서는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공중에 있는 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체적인 새의 이름이 19절까지 20개가 나와 있는데 다 먹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먹어서는 안 되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가지의 새 종류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맹금류, 공격하여 먹는 거나 아니면 사체를 먹는 그러한 그 새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그 다음에 황새, 백로, 오디세, 박쥐 이런 것들은 다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의 경우는 새들은 다 먹지 않아야만 된다. 네 번째, 곤충류가 있습니다. 곤충류는 20절과 21절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곤충류 중에서 밑에 그냥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어서는 되지 않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그다음 메뚜기 새끼 종류인 팔중이 같은 것들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하여 절대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먹는 음식 중에서 메뚜기가 상당히 그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NPR 특집에서 그때 나온 그런 것처럼 이게 먹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메뚜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앞으로 프로틴, 우리 그 단백질에 있어서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 곤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메뚜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에 많이 강조하였던 땅에 기는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특별히 길짐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게 닿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다 부정하게 여겨서 다른 것들도 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나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어떤 뱀 종류도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이러한 것들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게 나무나 질그릇 같은데 닿게 되면 그 도구도 다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저녁까지 쓰지를 못합니다. 음식물이나 식기 도구 가운데 이게 닿게 되면 이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어서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물에 만약에 이게 닿으면 이 물조차도 먹어서는 되지 않고 종자는 버려야 되고 우리의 신체도 부정하게 되고 옷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음식의 법에 하나님께서 굳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어떤 것은 정결하다고 하고 왜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구분하셨는가 약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의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것은 보건과 위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줍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돼지 같은 경우 균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갑각류 경우들도 바다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러한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육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위생적인 것만 먹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그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정결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균을 옮기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여러분 우리가 식중독에 있을 때 다른 음식들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많거든요. 몸에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것들에서도 콜레스테롤도 많고 또 우리에게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보건과 위생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라는 많은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선악어로 해석을 하는 윤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보건적인 해석은 지나 윤리적으로 사실은 정결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으며 주로 착한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와 같은 폭력적인 삶이 아니라 유순한 삶, 소나 양 같은 경우 좀 유순하잖아요. 물론 염소나 다른 것들은 그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처럼 좀 이렇게 유순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채식 같은 걸로 해서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착한 삶을 살아라, 유순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되새김질을 한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알려준 것이고 굽이 갈라졌다는 뜻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주로 변칙들이 많습니다. 악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여러분 초대 교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파괴적인 그 맹류들은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쥐는 혐오의 것이고 뱀 종류들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나님의 반대하는 미혹과 불순종을 상징하며 쪽제비와 같은 것들은 입의 모양을 통해 소문 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짐승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악을 상징하는 윤리적인 의미로 정결한 음식, 하나님 앞에 유순한 백성으로 살고 부정한 짐승들이 상징하는 악한 삶으로는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의 삶을 지배받느냐 여기에는 성경적인 다른 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복원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아니라면 레위기 전체에 보게 되면 이것을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는 그 해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맞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순종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한 짐승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며 이방인들의 우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이방인의 풍습에 참여하는 것들로 광야의 삶, 가나안의 삶에서 이 삶이 혼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삶이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을 자신들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무덤이나 이런 데서 함께 혼합하여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 이것은 죽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음식을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드리는 구분이 나타나게 되고, 반면에 이방인의 이 먹는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되게 되었을 때는 정결이 아닌 부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44절과 45절에 두 번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부정한 삶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점과 흠이 없는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과 정결은 비슷한 것 같지만 꼭 같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속과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결한 삶으로 순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게 250번, 레위기에서만 거룩이 67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하다라고 말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정결은 거룩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정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이 우상 가운데 먹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체는 만지지 않고 피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음식을 소비함으로 그의 정결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음식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정결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뜻, 항존법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윤리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는데, 음식에 관련된 이 법도 항존법으로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나타내는 방편이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식의 구약에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음식법을 항존법으로 해석하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시면 할렐이라고 불러있는 알라가 허용했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모슬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음식법은 항존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모슬렘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서 코란이 가르치는 모슬렘의 모하마드가 가르친 것을 확장을 시켜서 씨푸드 같은 경우는 갑각류도 먹어도 된다라고 넓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구약에 있는 이 법을 통해 모슬렘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들을 대부분을 먹지 않거든요.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슬렘 신도가 되었다는, 나는 모슬림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HB나 크로거에 가시면 할렐의 섹션이 따로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마크가 있는 그것은 이맘, 모슬렘의 목회자가 그 모든 도축의 과정, 그리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증을 이 가운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가 할렐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면 여기에 연락하면 돼요. 미국의 할렐 어소시에이션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이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치 만드는 모든 과정에 음식의 재료를 살피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샤가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허용하는 음식이다. 구약에 있는 정결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축의 과정이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전부 랍비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체크 다 된 다음에 이 코샤 마크를 찍어주게 됩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이걸 다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신교의 이단으로 많이 판단이 되는 예수재림교회 제7안식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은 오늘날 항존법으로만 해석이 돼야 된다. 주일 예배를 부정하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교리에 많은 문제가 있죠. 지옥을 부정하고, 지옥에 있는 영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에 있어서도 주로 채식, 구약에 있는 이것이 지금도 성도들이 성도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삼육대학 위생병원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또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뉴스타트라는 운동을 했던 이상구 박사가 여기에 중요한 성도였는데 2018년 작년에 이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35년 만에.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교리에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으로 봤는데 그래서 회심을 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간증의 사건들이 회심의 사건이 작년에 있게 되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도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 이 사람의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으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걸로 구약의 절기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성결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을 먹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냐는 다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한, 간음, 토색, 시기, 질투, 살인, 악행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거니라.
외부에 있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반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과 깨끗한 양심으로 있게 되면 다른 어떠한 것들의 더러운 곳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은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내가 위생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거나 먹고 싶지 않은 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고, 또 이거는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기 싫어도 먹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러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수수감사절인데 터키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왜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감사절을 드렸을까? 전혀 신앙 가운데 아무런 영향, 악한 영향, 선한 영향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하게 되는데 크로피쉬를 먹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크로피쉬 페스티벌을 열었다, 전혀 그게 부정한 음식이냐 아니냐 판단할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애찬에 친 게 오늘 메뉴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돼지고기가 있다,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질을 더 달라고 했다, 또 뭐 먹는데 특별히 뭐 삼겹살을 좋아하셨다, 뭐 이런 거 다 제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정결한 음식, 이렇게 부정한 거 먹고 그런 거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은 체르노빌 핵 발전소의 사고나 돼지 열병의 사건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것을 금방 퍼지거든요. 금방 무너뜨리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부정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의 역방향성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만나면 다 더러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가 치유를 받아 깨끗하게 됩니다. 혈루증이 걸렸던 38년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이 여인의 더러운 병이 예수님께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이가 되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잡고 일으키는, 사체를 만져서 일으켰는데 더러운 죽음이 예수님께 전이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전이가 되어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돼지를 치던 무덤에 있던 이 가리사인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는 축복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앞이 멀었던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만져지심으로 말미암아 봐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을 침해한 게 아니라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만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여러분과 저에게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져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유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 성령 안에 있는 중생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의 포인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이나 제7 안식교는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분별된 그들만의 거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식구들이 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이방카가 유대인으로 귀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에게는 음식이 따로 코샤로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야,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어떻게 개신교 성도가 유대인으로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들만의 구별됨을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더럽고 추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거룩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한 물이 이제 성도가 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합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역동적인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오늘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거든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하는 짐승은 네가 먹어도 된다. 그때 깨닫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너희가 이제 사욕을 쫓는 이방인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똑같은 음식으로 너희의 거룩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성도의 거룩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전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삶, 세상 가운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역동적인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진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제라드 보슈라는 우리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제목은 소의 젖을 짜는 하녀입니다. 1952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린 보슈라는 이분은 루터의 이 말을 인용하여 사실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1519년에 거룩한 직업의 소명이라는 유명한 글을 쓰게 됩니다. 중세에 있어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교황과 주교가 말은 거룩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욕,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가운데 교회를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그게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일, 소의 젖을 짜는 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냄새나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인이 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를 짜는 하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으로 교황의 직분을 행하는 교황은 가장 추한 것이고 가장 더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행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직장이 사람들 보기에 명예롭지 않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나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가정주부인데 어떠한 사회적으로는 전혀 이것이 계산도 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하게 되면, 나는 교회 일 가운데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회복되지 않는 악이 전염성이 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매우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모든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마음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정결한 삶, 순종 가운데 열매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일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룩한 소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오늘날 영광의 직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